2023년 1월 26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생각하시고 자신의 삶을 비춰오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축복합니다. 1월이 맞춰감에 따라 교회 사무실에 날마다 솟는 샘물 2월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이 말씀 묵상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꼭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시고 이 큐티지를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큐티지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을 여러분들의 이 큐티지에 넣어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교회에 제출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교회에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헌금 계좌를 사용하셔서 3,000원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하실 때 꼭 묵상지 누구누구누구라는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묵상지라는 그것을 꼭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으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3,000원이라는 금액이 카페에서 입금되는 금액과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 가격을 보내실 때는 꼭 묵상지 누구라는 것을 입금자명으로 입력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신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묵상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금액으로 입금하시거나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헌금의 목적에 맞게 또 이 묵상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열린 목장의 큐티 나눔 모임을 2월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시간 주일 오후 4시에 장소를 문산교회에서 좋은교회 여호수아홀로 옮기려고 합니다. 좋은교회 여호수아홀에서 주일 오후 4시에 딱 2월간만, 또 척사대회가 있는 2월에 한 주간은 뺀 채로 한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 주간의 큐티 내용을 나눔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큐티를 한 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채워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쯤에 한번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강과 같은 시간으로서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D형 큐티, 그것의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자신이 큐티했던 경험들을 쌓아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공지해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구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말씀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겁니다. 즉 문맥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지금 본문에 이 구절수들을 절수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지우고 문맥을 파악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말씀을 읽어보실 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면서 바울이 할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할례파의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왜곡된 복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이 외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바울이 외부 인용을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그레데인들의 할레파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면서 자, 할레파 그레데인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할레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꾸짖으라라고 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문맥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헛된 복음을 통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할레파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 라는 것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파악해 보였다면 조금 더 이제는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이야기의 줄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죠. 인용을 하는 것 가운데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인의 식견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 그레데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지에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놨죠. 그것을 보시면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는 고대 세계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유명했음이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큐티지를 통해서 이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그레데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도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를 유명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비판하는 것에 인용하기에 좋은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꾸짖는다, 혼낸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꾸짖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중요합니다. 꾸짖어라 하니까 이게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어야 되는구나 라면서 잘못된 왜곡된 또한 성경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꾸짖는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화적인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은 꾸짖어라 책망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와 문맥이 맞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꾸짖어야겠다라고 다가간다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그 꾸짖는 행위보다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까지도 꼭 본문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고 주변 내용까지 살펴보았다면 자,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었지라고 여러분들의 말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선교자, 전도자의 사명보다는 교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함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비판의 대상이 외부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의 할례파,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상황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정리해 보았다면 이제 큐티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인 할레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큐티지가 안내하고 있죠. 할레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할레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유명세를 만드는 내 팔로우들을 늘리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우리 바울이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런 할레파들의 특징은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만드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마땅히 하지 않은 것들을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자극하고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번의 질문을 답해 보았다면 2번의 질문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레데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합니까?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죠.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레데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합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바울은 꾸짖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꼭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꾸짖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연구와 묵상을 살펴보시면요. 바울은 왜 그레데인들에 대하여 항상 거짓말쟁이며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기록합니까? 라고 하고 있죠. 어, 선지자들의 그레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그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12절의 본문 내용을 왜 인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생각을 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며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밑바닥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칭찬만으로는 성장에 이르지 않지요. 꾸짖어야 되는데 왜 꾸짖어야 될지를 자신의 식견만 가지고 자신의 견해만 가지고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식견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마땅히 지금 꾸짖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외부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셨으면 자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살펴보는 느낀 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거짓 교훈에 쉽게 현혹되는 성도들을 꾸짖어서라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믿음을 온전하게 함에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목자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살펴본다면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사랑 없는 꾸짖음이 아무런 소용없듯이 사랑 없는 꾸짖음이 꽹가리에 지나지 않듯이
사랑이 없는 자는 그런 꾸짖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자의 꾸짖음은 사람을 세우고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 중심에는 꼭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꾸짖음은 그저 그저 사랑 없는 꾸짖음은 사랑 없는 꾸짖음은 그저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네 번째 질문에도 답해 보였다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결단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자, 내가 사랑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좀 적기가 어렵죠. 자,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으로 다른 지체의 믿음까지 온전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러한 대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몇 절의 말씀이었나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신앙이 결코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듯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권면하고 그다음에 꾸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이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이 꾸짖은다면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 라면서 잔소리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먼저 일치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나는 나의 말을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기억해야 나의 행동이 나의 말과 다른지 같은지를 살필 수 있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같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내 귀로 주워 들으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였구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기억하는 만큼 나의 행동이 나의 말과 일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결단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자, 우리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디도서를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싶었는지, 그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엄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또한 꾸짖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온전케 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또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자가 됨을 꿈꾸며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져놓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큐티지의 골방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훈련받아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통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